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는 우리 한사랑교회 2024년 영적인 키워드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하시고 이 중심 주제를 정하시면 한사랑교회 모든 사역들이 이 영적인 온도 가운데 뻗어나갑니다. 다음 세대도 기쁨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단할 것이 있다면 우리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기도문적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잘 음미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경이롭게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그 마음에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찍은 수국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예전에는 길을 갈 때 꽃이 있든 없든 계절이 어떻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여행을 가도 이런 자연은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갈 길만 갔던 것이에요. 볼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저도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핸드폰 속에 왜 그렇게 꽃사진이 많은지, 제 핸드폰에도 꽃사진이 담기기 시작하고요, 제 배경화면도 꽃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프로필 사진이 왜 그렇게 꽃사진이 많은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아마 음미할 수 있으신 것이겠죠. 저도 자연을 보고 정말 감탄하며 살아가는 요즘이에요. 여행 중 또 다른 한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꽃이에요. 이름이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하면 알아서 이름을 알려줘요. 봤더니 산수국이래요. 산수국. 제가 이번에 수국의 매력에 너무나 빠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건 좀 놀랄 준비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역시 수국이죠. 제가 찍은 사진이 오징어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그 섬세함이 다릅니다. 꽃잎에 있는 그 섬세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섬세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바다도 좋아합니다. 수영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바다를 상상할 때 그 깊이가 저에게는 너무 경이롭게 다가와요.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 그 안에 가지각색의 생명체들, 작은 새우부터 해마, 그리고 거대한 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깊은 심해로 내려가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던 생물들이 가지각색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쿠아리움을 가보셨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바닷속을 조금은 가깝게 상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쿠아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수어 카페도 만들어서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멍도 많습니다. 이제 캠핑 가서 불멍도 아니고 산을 보면서 산멍도 아니고 물멍도 있대요. 물멍. 물고기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해수어 카페에 가봤는데 그 인공 수조가 너무 예쁩니다. 그걸 보면서 감탄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 작은 인공 생태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갈까?
온도면 온도, 수질, 먹이, 청소, 설비. 만약에 그 생태계 가운데 하루라도 사람의 손이 타지 않으면요, 그 생태계는 망가질 것이고요, 몇 날 못 가서 죽음에 이르는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해수업 카페보다 조금 더 큰 아쿠아리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쿠아리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까? 하물며 깊이와 그 넓이를 헤아릴 수도 없는 바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바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오묘하고 신비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냐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그 호르몬 하나도요, 바다의 복잡함과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복잡하고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이 마음의 골, 그 깊이는요, 물리적인 생태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태계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을, 그 오묘하고 신비한 내 자녀를,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을 내가 세우려 하면 그게 어디 세워지겠습니까? 시편 기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인 조이,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공생태계와 같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자녀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희일비하는 영적인 인공의 어떤 생태계는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편안함과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재미라는 단어와 조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확실히 인생이 편리하고 편안하죠. 하지만 평안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공부도 잘하고 집도 유복하고 그런 아이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내면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공허함이 많고 평안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영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재미와 즐거움이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명령하시죠. 재미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즐거운 인생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기쁨으로, 영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조이, 기쁨의 인생이요, 기쁨의 자녀요, 기쁨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세워가는 가운데 염려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많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내 인생의 생태계, 이 가정을 여전히 내 머리에 지고 나 혼자 다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머리에 다 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것을 그저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라는 그분의 초대인 것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저도 9살과 7살 된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요, 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뛰어놀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가요. 그런데 제 아이들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인생이라는 이 생태계가 되는 울타리가 되는 아빠와 엄마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기에 이 아이들은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최선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제 아이들이 이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제 아이들은요,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고민해야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벌어먹고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아버지가 있으면서 왜 아비 없는 자같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 참 서글픕니다. 탕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복한 아버지, 자신을 돌봐줄 아버지가 있는데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근심하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죠. 그리고 어쩌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실제적인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실제적인 기쁨의 삶, 조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조이의 영성입니다. 이 조이의 영성을 조이 선교회에서 아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자신의 선교 단체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spell joy. 예수님이 첫 번째로, others second, 이웃들이 두 번째로, you third. 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면요, Jesus first, 그리고 others second, you third. 첫 글자를 따면 joy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조이의 영성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조이, 기쁨의 영성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도대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Jesus first. 둘째도 그와 같으니 other second.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듯 성경은요 끊임없이 조의의 영성을 다른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고 이웃들이 두 번째면 제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불안해요. 저는 왜 항상 세 번째입니까? 저도 그런 질문과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준일아, 염려하지 마. 너는 내가 다 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것이 첫째가 되던 둘째가 되던 셋째가 되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순간부터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1등, 2등, 3등은요 우리의 언어 아닙니까? 사람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셋째가 되는 가운데도 가장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돌본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 순서를 끊임없이 살짝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제가 단어를 조금 다르게 배열해서 하나 만들어 봤어요. 2조의 영성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조의를 거꾸로 하면 2조가 되죠. 즐거움, 기쁨의 반대말은 즐겁지 않음, 즐거움이 없음이에요. 바로 2조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Jesus first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You first,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웁니다. 가장 먼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내가 다 세워보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세워갑니다. 인공생태계를 마음껏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조금 서포트만 해주십시오. 아니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움이 헛되다고 말씀하죠. 집은요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조의의 영성이에요.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심령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신비한 오묘한 자녀들인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인공생태계를 가꾸듯이 노력대로 일희일비하며 세워가는 자녀들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조의의 영성을 가진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한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2조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자기 중심적인 삶, You first, 언제나 내가 먼저고 내 계획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나만 아는 자녀들은요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이 5,000명의 분을 다 빼앗아 혼자서 독식하려는 삶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편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정치, 경제, 수많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성장해서 탁월한 리더십이 된다 하더라도 You first,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반대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치혁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경영학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탁 같은 게 있는데
밑에서 요만한 항아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항아리를 보여줘. 그리고 밑에서 또 주섬주섬 꺼냅니다. 주먹만한 돌을 그 항아리에 막 넣어요. 그런 후에 다 찹니다. 학생들을 묻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더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지그시 웃으면서 밑에서 또 무언가를 꺼내요. 이번에는 요만한 자갈들을 꺼내요. 그리고 자갈을 그 항아리에 넣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겠죠. 또 묻습니다. 더 들어갈까요? 이번에 학생들이 지레 짐작하며 더 들어갈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밑에서 꺼내요. 이번에는 모래 알갱이를 가득 안에 부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꺼내서 또 물을 붓고요.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 항아리가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먹만한 돌과 자갈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벌어들여야 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고 계획을 잘 해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잘 담아내는 좋은 기업가 경영인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이 또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먹만한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절대로 주먹만한 돌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께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오늘 비유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참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주먹만한 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생각하고요, 요만한 자갈과 모래와 물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담는 인생은요, 먹을 것도 주시고요, 입을 것도 주시고요, 마실 것도 부어주시는 가장 섬세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you first, 나만 아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신의 먹을 것만 담고요, 입을 것만 담고요, 하나님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요, 주님 건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평생을 밀다가요,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 것도 빼앗아서 그것만 독식하는 인생을 사느라 나중에 주먹만한 돌을 널려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조이의 영성과 이 조의 영성의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한사람교회 여름사역 발대식이 있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외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한사람교회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이 조이의 영성을 배우고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고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수련회에 참여시켜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결단과 하나님께 응답을 담아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보게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가르치는 교사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염려를 가지고 결국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이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 그리함으로 나도 복받고 살아가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얽히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내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